민수기 1장 1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같이 읽도록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것은 숫자를 센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그냥 이래 읽으면 갑자기 2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대로 명세를 계속할지니라.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주기 20세 쭉 어느 집하는 몇 명이 음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는 숫자를 2번 셉니다. 지금 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 초반기 때 한번 숫자를 세고요. 저 뒤쪽에 약 38년을 지난 후에 민숫자를 한번 셉니다. 그 숫자 세었다 그래서 백수, 수, 민 숫자를 나눈 게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모세 오경을 전체를 봐야만이 이 자리 위치가 딱 내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세 오경 보기. 1. 창세기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씨 만들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국가의 3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 뭐요? 국민. 두 번째가 영토. 세 번째가 주권이니까 지금 국민 만들기.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그럼 백성 만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었단 말이에요. 왜 애굽 땅에서 백성 만들기를 합니까? 그곳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가 딱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딱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뭐가 많습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제일 많은 것은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누가 침범해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강대국이 보호를 딱 해주고 있고 먹을 게 많고 하니까 70명, 75명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은 200만, 어떤 사람은 300만 이러는 거예요. 예를 봅시다. 남자 20상 이상에서 50까지만 숫자 세니까 저를 앞을 봐주세요. 저를 들어야 됩니다. 60만이다, 60만. 그러면 남자들이 한 집에요, 가장이라 치면 4명 자면요, 6사 24, 240만입니다. 그러면 해도 250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다가, 그래 만드는 증거를 출애굽기는 장소 이동하는 겁니다. 봅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바로의 압제에서. 저 봅시다. 장소 이동으로만 구원을 보면 안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구원이라 하면 장소 이동, 교회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돈의 억압에서 이런 걸. 그래서 뭐합니까? 회복되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구속하심. 제가 적어놨죠. 장소 이동해가지고 애굽에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왔다. 지금 그래 어디 온 겁니까? 출애굽기는 광야 왔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봅시다. 큰 백성이 만들어졌고 지금 두 번째 약속 땅 가나안 땅으로 다 이동하는 중이죠. 그때 받은 게 레위기입니다. 저번 주에 했죠. 레위기는 뭡니까? 애굽에 들어왔던 몸에 430년 동안 물들어있던 세상의 때를 씻는 거죠. 우리도 교회 오면요,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들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옷만 된 게 아니라 생각이, 가치관이, 사고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한다. 그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필요하죠. 헌법이 필요하잖아. 그게 레위기다. 이해되죠?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그 문제는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버려야 내게 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아주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읽은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 신앙을 고마야 고꼴로 합니다. 평생 마귀에 붙잡혀 삽니다. 이게 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배울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 광야로 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거요. 훈련받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광야 훈련. 그래서 지금요 60만 대로 다 숫자를 족장별로 12지파를 지파별로 숫자를 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하나님의 군대. 봅시다. 그래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려면 뭐랍니까? 용사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뭔데? 오합지졸인데 하나님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전히 정체성이 되고 훈련받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초창기 교회 오면 성도라 불러줍니다. 그런데 신앙사는 꼬라지는 성도 안 갔단 말이에요. 애기 태어나면 뭐 왕자님, 공주님, 뭐 사도, 똥사고, 오줌사고 똑같아 그게. 그리고 왕자로 공주로 키워지는 거지.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교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훈련 받으려 합니까? 안 받으려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는 어린애들이 맞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숙한 성도가 필요한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민수기는 한번 생각하면 뭐다? 오늘 제목이 적어놨죠. 민수기 한눈에 보기. 제목이 뭡니까? 광야 교회와 광야 훈련. 그 쉽게 말하면 광야 교회에서 광야에서 훈련 받는 거다. 이거를 알으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확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 생활이 이 모양이니? 뭐 성도가 왜 막 이런 혼돈을 이제 겪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다음 주 할 건데 신명기 봅시다. 율법을 재무장시키는 거야. 이제 이 신명기는 광야 끝나기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70일 정도 전까지 유언 같은 설교거든요. 신명기가. 그래서 재무장시키고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준비를 갖추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창세기부터 요 쭉 해가는 요 내용들을 여러분 차근차근 외워가야 여러분 그게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집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대학 요거로 차근차근 요거만 모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배워가지고 자녀를 가르쳐도 충분하면 상식 풀었어. 자, 그래서 두 번째 민수기 훈련은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가는 뭐요? 광야 훈련.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 세워간다. 군대로 세워가는 광야 훈련. 자, 그래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오합지졸인 여호와 군대입니다. 제가 적어놔서 오합지졸. 겉으로 보이는 뭐요? 생각해봐요.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 받고 성막 만든다고 1년 다 갚였어. 그리고 1년 후에 출발할 때 숫자 세는 거라. 뭐 제식 훈련을 하나 시키겠어요? 총 쏘는 법을 하나 가르치겠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지. 그런데 이 오합지졸인 사람을 하나님은 군대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게거든요. 쉐키나, 구름이 임한다.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못 보고 계속 자기를 꼬라지를 보니까 부족합니다. 모르나 부족한 줄 죄인인도 다 알지, 우리가. 그래서 죄인식을 제대로 했느냐, 모르냐, 이걸 딱 들어보면, 로마서를 들어라. 못 알아도 들었는데요, 하도 못 하더라. 기가 차는 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들어, 이러면 날 잡으려고 그러는 거라. 솔직히 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파 약 30년을 공부해도 영어가 안 돼요. 영어 다 배웠지? 여러분 영어 안 배웠어요? 그 영어 때문에 들리요?
안 들려. 똑같은 건데 안 들린다고 하면 막 미치불려고 그러고 똑같은 건데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 영어 안 들려. 한기 들려. 땡큐. 이런 거 들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불어를 했어요. 불어. 엄청 불어 잘했습니다. 20개 만점에 11개 맞췄으니까 대입 때에 딱 지금 기억 남는 거 멸치볶음 확 남아요. 꼬막 딸려부 멸치볶음 안 볶음 무슨 그 말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있으면 까먹으면 그래서 다시 자꾸 내 것으로 기억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몇 세 이상입니까? 20세 이상 여자는 아니고 남자.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으로 이제 시작된 것이죠. 자,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래가지고 쭉 보세요. 저 봅시다. 명수대로 쭉 해가지고 쫙 22절 보세요. 22절 아니 22절에 시몬의 아들들에게 이래가지고 쭉 모든 지파들이 쫙 다 고만한 다음에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뭐요? 60만 3,550명. 주체를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47절부터 54절은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계 지파대로 계수들지 아니해서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수품을 관리하게 하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오합지졸인데 잘 보세요. 겉으로 보기는 오합지졸인데 진을 칠 때는 딱 한가운데 진을 성막이 딱 있고 셰파 12지파를 딱 나눠서 진을 치고 행군할 때도 딱 치고 군대 갔죠? 에?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막 가운데 뭐갑니까?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많다. 성막 중심으로 딱 하나님 중심으로 딱 뭉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뱅뱅 도니까 나중에 40년 지난 후에 요수아서 읽어보라. 요수 읽어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정착군 두려고 숨어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지금 뭐만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 물이 없니 목이 마르니 먹을 것이 있니 없니 불평하고 야단했지만은 여수와 그 영들을 보면 여리고성 그렇게 튼튼하게 사는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겁을 내놓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정체성을 알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모르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모르면 스스로 지 꼬라지를 보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러죠. 저도 제 꼬라지를 보면 왜 내 발음은 이럴까? 왜 나는 경상도 태어나서 왜 서울 사람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서울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내 말 발표하면 산다 웃어 사람들이 막. 왜요? 경상도 말이 발음이 심하다 이거지. 그렇다고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럴까? 이렇게 뭐 해야겠나?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 붙들리면 이 발음 앞에 이 설교 앞에 사람이 보험 듣고 깨어져. 놀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모르고 뒷꾸라지 보니까 오합지졸은 맞지. 오합지졸 맞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5장까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합니다. 나와가지고도 거절은 뭐냐니까 불신앙인 사람들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노뱀이 다 물어 죽잖아요. 그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땅이 갈라져 죽게 하고 이 광야 교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합니다. 세 번째 민수기 25장부터 해가지고 그 약속의 기업을 10장이 아니고 민수기 25장 26절부터입니다.
36절까지 해가지고 36장까지 해서 약속의 기업,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는 뭐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26장부터 36장입니다. 그 앞에 꼭 고쳐주십시오. 26장, 10장을 빼면 됩니다. 10장을 빼버리고 26장, 36장까지 약속의 기업, 기업할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어떻게 마련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씨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합니다. 이 바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그것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을 뭘 했습니까? 교회를 했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옛날에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했기 때문에 좀 훨씬 더 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여기 나오죠. 광야 어디 있었고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다?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광야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 교회를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국 광야, 이 광야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광야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가 우리 인생의 삶이거든요. 뒤에 가다가 좀 설명을 상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크게 이 민수기를 3등분으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구시대, 뒤에 부분은 신시대, 중간을 전환기. 참 쉽죠? 쉽다 해주셔서 제가 쉽게 표현한다고 여러 가지 책 참고해서 뭐 뺏겼지만은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 책이 많잖아요. 민수기 된 책이 몇백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구세대, 중간에 전환시대, 그 다음에 신시대 이렇게 나눠. 9세대는 시내산에서 어디라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20장까지 인생 그 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신세대입니다. 자, 그래 봅시다. 쉽게 말해서 시간은 어디다 보냅니까? 시간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지금 전환기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여기서 38년 이런 얘기잖아요.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도 금방 도착하죠.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12정탐꾼 보낸다 아닙니까? 내용 알고 있죠? 정탐꾼 보내서 그래서 12정탐꾼 보고하는데 여수와 갈렙 본거하고 10명하고 보고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너가 40일 돌았으니까 하루를 일요로 계산해서 40년 돌아라고 약 3년 8개월, 약 38년 5개월 정도를 돌아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전환기에서 시간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 9세대에서 얼마 안 되고요. 신세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이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 조사해가지고 행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장은 인구조사 끝났죠? 한 정의상 펴보십시오. 같이 대충. 손에 정리도 괜찮습니다. 2장은 뭐냐니까 진 배치하는 거예요. 진 배치. 17절 보세요.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어디에 있고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수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에 행할지니라. 서쪽은 에브라임, 그 3절은요 동쪽은 동방제죠. 동쪽에 제 앞에 있는 것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가 얼마입니까? 유다가 숫자가 얼마입니까? 74,600명. 그 다음 이사갈은요 54,400명. 7절에 나오죠. 스불론은요 8절에 57,400명. 이 딱 눈이 보이잖아요. 남쪽은요 움직일 때 남쪽은 르우벤,
46,500명. 시므온 13절에 넣어줘. 59,300명. 갓은 45,650명. 루벤 전역의 총수는 15만 1,450명. 대단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중앙에는 딱 레위인 지파 해가지고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 므낫세가 3만 2,200명, 베냐민 지파가 3만 5,400명.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총 진영에 속한 것이 10만 8,100명. 또 북쪽에는 단 지파가 6만 2,700명, 아셀 지파가 3만 1,500명, 납달리 지파가 5만 3,400명. 그래서 단 지파 총 속한 사람이 15만 7,600명. 그래서 32절에 총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 그 다음에 3절은, 그런데 3장은 레위인은 이 직무를 이래 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3장 내용이고요. 그래서 4장은요, 행진시 운반 준비는 어떻게 해라. 4장 5절에 진영들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시장을, 그래서 쭉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5장부터는 뭐 합니까? 이제 5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레위기의 예위기를 요약해 놨다 그럴까? 그게 5장, 6장, 7장, 8장, 9장입니다. 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해야 된다는 거야.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문제, 범죄 이런 범죄를 죄값을 6절 보세요. 5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뭐하고? 사복이 뭐요? 스스로 하복하고 그의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쭉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그 이야기가 나오고 6장이 뭐냐니까 나시린은 어떻게 규정됐냐. 나시린 그걸 법에 나옵니다. 그럼 7장은 성막의 봉헌물, 헌물을 어떻게 드리라. 7장이 속죄제, 속구제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7장 엄청 길죠. 8장은 성소의 등불을 끄지 마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이렇게 정결히 해라. 9장은 유월절을 지키라 가지고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 15절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세키나를 다 덮고 있는 이것이 이제 9장까지입니다. 근데 10장은 뭐냐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광자 행진해야 되니까요. 나팔 신호 규정이 10장입니다. 그 다음에서 행진 순서가 나온 것이 10장 11절부터는요. 행진해갈 때 어떻게 법궤가 선두가 서고 14절에 선두 유다가 서고 그 다음에 머라리 쭉 해고 쭉 나오는 것들이 내용 것이 단부터 쭉 끝까지 해가지고 순서가 나오고 11장은 드디어 그 중에서 이제 행진한 중에 디베라우 첫 번째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11장 1절이 첫 번째 원망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시며 여기서 그곳을 뭡니까? 디베라라 불렀다. 그 다음에는 만나의 불평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의 불평 사건.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막 항변 기도가 나오고요. 12장 보면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을 비방하는 비방 사건이 나옵니다. 행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은 드디어 아까 말했던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것. 14장은 거기 나오는 반응이 나오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자 가나안 이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거. 15장부터 보면 가나안에 지켜야 할 규례, 제사법이 나온 겁니다. 16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 5번째 사건이 반역이 나오고요. 심판이 나오고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반역이 나오고 18장 여호와 제사장 규례가 제사장 몫이 나오고요. 19장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 미리암이 죽고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온 겁니다. 7번째 나오겠죠. 이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죽고 이제 20장 22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에게 말하시니라. 아론 조상들이 돌아가고 아론 이 말이 뭡니까?
죽었다. 벌써 뭐 이제 40년 광야가 끝나간다 이것이 벌써 이제. 지금 이해되죠? 벌써 40년 지났어요.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벌써 이 성경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랏을 정복하고 여기서 이제 4절부터 21장 4절부터 8번째 불병과 노병 사건, 불평이 8번째 불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모리 21절부터 아모리 정복을 합니다. 하나씩 벌써 한 개. 처음은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끝났으니까 아모리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22장에 이제 21장 33절에 이제 바산을 정복합니다. 아모리 정복과 바산 정복이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첫 서처로서 왕 두 왕을 정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1절에 어디에 왔습니까?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뭐 합니까? 이제 발람 발락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발람 발락 사건 아시죠? 그 나중에 민겔에서 썼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발람 계속 축복해라 저주해라 그 사건 24장 나오고 예언하고 그 24장까지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25장에 드디어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음행을 민겔에서 가지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6장부터 이제 2차 인구조사는 2차 인구조사. 이만은 40년 지나 다 죽고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게 26장. 그리고 51절 보세요. 26장 51절 흐름 따라오고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 66만 550명에서 마이너스 1,820명이 차이 납니다. 자세히 보세요. 막 그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다 굶어 죽이겠다. 광야 어떻게 살겠노? 그런데 오히려 저거 다 죽고 애들은 광야 이제 다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지나면서요 마이너스 1,820명 이러고 광야에서 요 정도만 차이 나는 것은 성공한 거요 실패한 거요? 성공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광야를 딱 생각하면요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갑니다. 100명씩. 죽어나오고 태어나야 됩니다. 광야인데요 한쪽에는 태어나고요 한쪽에는 죽고요. 인생은 우리 코로나 터지도요 내 결혼식도 저도 다 했고요 장례식도 다 갔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생활이다니까요. 그래서 시간, 네 번째 시간의 흐름으로 앞에 있는 신세대 관세서 광야에서 새로운 행진, 새 인구조사, 새로운 교훈 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27장에는 슬롭 부하 딸들이 남자들이 없으니까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고 28장은 드디어 뭡니까?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가지고 이렇게 7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7절기를 지킨 내용입니다. 28장, 29장까지가.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 결혼 전후 여자의 서원을 말합니다. 남편의 권리를 말하고 31장이 미디안 정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1장 13절에 모세가 책망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고 32장 요단강 동편에 로벤과 갓지파가 요구받았고 33장 출애굽 노정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장 가나안 지역을 나눌 자를 말해주고 35장 레위인 성읍들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피성이 35장이 납니다. 도피성. 그 다음 36장 보완된 여자 상속법을 보여주고 그걸 끝냅니다. 이 큰 흐름입니다. 이 새로운 교훈을 말한 것입니다. 3번인 4번 시간의 흐름으로 알아보는 역사 속의 민수기 찾습니까? 그 보면 BC 1446년에 출애굽했거든요. 그리고 인구조사가 45년에 되네. 45년 죄송합니다. 45년 왜 46년에 출애굽했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아시겠죠? 1년 지나서 45년이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시내 광야를 출발을 했고 가나안 땅 정탐 본고가 민수기 13장이다. 온지 얼마 안 된 병도복행기거든요. 그 다음에 1407년에 아론이 죽은 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지고 요수아가 후계자를 지명합니다. 그때서 미디안
정복하고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줄거리 다 알았죠? 오늘 공부할 것은 4분 5분이다 말이에요. 4분 5분. 자, 큰 1번은 뭐 공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세 오개 안에서 위치를 설명해 준 거고요. 큰 2번은 훈련했잖아요. 훈련. 무슨 훈련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백성다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다고 예수 제의를 하지만은 예수 믿는 백성 흉내를 못 내거든.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씨가 매른다는 그 과정을 설명했고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할 것은 광야와 광야 교회는 무엇이 다른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들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양은 장렬하고 물은 마르고 뱀과 정갈 위험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과 광야 교회의 삶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가 광야를 살고 누가 광야 교회의 삶을 살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광야에 살아요? 광야 교회에 살아요? 네, 나눠집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 가지로. 이 안에는 광야를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 교회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설명했습니다만 선교 사업을 하든지 복음 전하든지 이래서 인생이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아무 관련도 없는데 지 혼자 힘들어. 그냥 사는 게 힘들어. 직장 다니는 게 힘들고 애 키우는 게 힘들고. 그게 뭐냐면 그걸 광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광야에 살아야 광야 교회에 살래요? 방송실 우리 영상 보는 여러분들은 광야에 살고 싶어요? 광야 교회에 살고 싶어요? 아무도 내 말 답 안 하는데 지금 한 73명이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훈련만 선생님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영상도 안 보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안타까운 거. 이 시간 분명히 놀 건데 밥 먹고 놀 건데 여러분 그 노는 사람을 영상 내가 막 쪼아가지고 영상 보기 만들고 못 만듭니다. 안 만드는 일입니다. 자기 이기고 안 보는 정액팀 이깁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재성입니다. 순종 하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광야 교회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차이점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은 광야 교회에 살고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은 광야에 살아요. 봅시다.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정, 즉 부르심을 감지하고 이에 응답하는 여부가 광야와 광야의 교회를 가는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살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불렀다 아는 사람은 불평이 아닙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은 계속 애굽하고 비교합니다. 계속 세상과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 비교하고 돈이 없네, 세상 사람 비교하고 권력이 약하네, 세상 사람 비교하고 뭐 성공이 안 됐네. 그러니까 계속 광야를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생이. 지금 마이크를 딱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두 번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그냥 광야한 사람 목적이 없습니다. 남 따라 자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부르고, 분명한 목적지가 없거나 모르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능력, 재산, 정도,
출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은 광야 교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미지부터 고쳐. 하나님 이미지가 틀려. 육신 아버지가 안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좋겠습니까? 이미지 고치가지고 스토리를 가르쳐, 맨 처음에 스토리를 가르쳤죠. 스토리를 가르쳐도 왜 안 되냐? 의미가 안 들어가니까 의미를 가르치려 하다가 안 돼, 다시 이미지를 돌려가지고. 기억납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유치부는 뭘 가르칩니까? 이미지 가르쳐요. 이미지. 그 다음에 중등부하고, 초등부, 중등부 초반 쪽에는 스토리를 가르치잖아요. 많은 교인들이요, 스토리를 알면 성경을 안다 생각한다고.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들어가, 의미. 그 다음에 철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철학 들어가다가 지금 보면 스토리 배웠잖아. 지금 했잖아요. 의미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이제서 이거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작업을 다 한 사람마다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진도가, 숫자가 빨리 안 늘지. 그 지금 좋다는 거야. 지금 만들어도 좋다는 거야. 집사님이 이제 회복되어 있으면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식구들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라. 이게 함께하는 교회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안 하는데, 자, 광야 교회와 광야의 삶을 사는 차이점,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을 아느냐 모르냐. 지금도 부르심을 모르면 자꾸 애굽이 부럽다니까요. 애굽이 뭐가 부르십니까? 종노래 부르습니까? 그게 아니고 배 부르는 거. 마늘이 부르고 부추가 부르고 고기가 부르고 배불이 부르다. 자꾸 세상이 부럽다는 거. 그런데 가나안을 바라보면요,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즉 광야에 왔으니까 애굽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뭐란다고요? 순례자가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옛날에 그 장례식 때 설교를 한 게, 인생을 순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김상과 방랑자로 살고 있는 거라. 지금도 여러분 순례자로 사는 사람은 가나안을 딱 봐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게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서 한 2박 3일 텐트 치고 놀다가 올 건데 텐트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합니까? 보일러 깔고 담 쌓고 합니까? 아무도 안 그래요. 여기가 인생이 텐트단 말이에요. 순례자단 말이에요. 그럼 이따 갈 거라고. 그럼 여기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 가나안의 목적인데요, 여기서 집을 짓고 살라고 폼을 잡으니까 아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명한 자상.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다 단 이유는, 하나의 이유는, 시작,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쳐 해병이 되면 제대 후에도 해병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남다르게 행동합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자아상이 있느냐의 여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누구냐, 성도인 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정체성이 불분하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교회면 교회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훈련시키는 게 광야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제 딱 더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훈련이 빨리 끝나겠어요? 그래, 눈치껏 사는 게 훈련이 빨리 끝나겠어요? 답을 하세요. 그래, 자기 생각에는 눈치껏 사는 것이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광야만 오래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광야만 하는 거지 뭐. 그거 다 하다가 인생 다 보내버려. 시간 다 보내.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삶을 뭐다? 광야 생활이라 하고 한다면, 광야교회는 생활은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정체성이 딱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예를 보시죠. 우리 광야교회에서 뭐를 많이 강조했습니까?
부르심을 강조한 이 구원이요. 두 번째 뭡니까? 목적지가 어딘데? 그래서 입구부터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안 정해지는데 우리는 계속 이런 거는 모르겠고 복 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결혼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나올 뿐이니까 결혼하고 뭐 할 건데 몰라요. 돈을 벌어서 말고 몰라요. 축복해 주세요. 맨날 그만 하는 거예요. 그만. 지금도 내가 세상에 선 사람은 수요일 날 시간 내서 1시간 반 정도 말씀 배웁시다 이러면 기차를 죽는 거야. 왜? 목적이 방향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 이때에 잘못 잘 사는 건데 편한 건데 관한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방송 틀어가고 들으면 다 그러면 또 관한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실제로 내가 진짜 가난한 목표로 삼으면서 사는 것 같으면 이걸 평생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한번 빨리 공부를 해서 탁 깨버리면 감이 잡힐 건데 수십 년 이 교회 다니도 있죠. 소서지서 들어가면 뭐요? 어디가 요나서가 여기 있는지 저 있는지,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 말라가 어디인지 막 또 헤매는 거라. 여러분 또 이 제대로 하면 안 되면 신약에 내려보면 디모데전서가 앞인지 데살로니가 앞인지 그거 어딘지 위치를 모르겠는 거라. 또 공동서신이 뭔지, 유다서, 요한 1, 2, 3서, 베드로전서 이게 뭔지 그렇게 아이고 막 성경 모르겠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한번 마음먹고 바이블키라든지 성깨두기 한번 딱 들어보면 딱 깨닫고 나면 자식 딱 생기시고 나면 자기 애들도 자기 애를 자기 가르쳐야지. 여러분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 교회 보낸다.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기 좋는데 여러분 교회 보내봤자 주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좀 낫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 가르치는 일주일에 3번 가르치는 좀 나지만 보통 일반 교회는 주일 낮 예배 한 번입니다. 낮 예배 한 번 가르치고 여름 겨울 막 수련회 한 번 가가지고 뭐로 사람이 교회 됩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다준 학교 하는 거예요. 다준 공부도 가르치고 신학 가르치고. 작년에는 공부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워낙 실력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신앙훈련 많이 가르치면 돼. 앞으로는 약 한 6대 4 정도로 6을 신앙 6을 공부로 가르칠 거예요. 4를 이제 신앙 넣으면 돼. 올해 끝나고 나면 만들 거예요. 지금은 7대 3 정도로 신앙이 한 3, 공부가 7이지만 다 늘려서 6대 4 정도로 해서 그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 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 절대 가르치지 못하는 거 할 거예요. 인문은 고전으로 본 성경, 고전으로 본 문학 이런 것들 금요일반 했던 것들을 수준이 이렇게 넣어서 딱 그다음에 영어 강사도 불러서 교사도 세우고 전문가도 교사를 딱 세워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3사람이 근무사 하고 있지만 또 들으면 4사람 들어오고 나중에는 학원처럼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찍 학교 와서 묵상하고 갔다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화도 보고 단합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친구도 되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도 승리하고 차고 나가는 거지. 집에 나니까 우리 보니까 막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막 고등학교 1년이라 그런데 중학교 1년 영어도 안 돼 있는 데 있고 막 응만 다 하나하나 가르치게 되니까 가르치면 열받는 있잖아요. 얼마 하닥지 나는지 막 이것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 그것도 안 되는 더하기 빼기가 지금 고맙습니다. 그래도 불 뜨고 화내지 않고 따듬어가고 부모님 안 가르치기 모르는 거야. 가르쳐 보니까 실력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광야 교회 생활 차이가 3가지 차이점이 뭐라고요? 부르심, 2번째 목적, 방향, 3번째가 정체성이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니 왜 불렀는데? 다 지금 말하면 광야로 왜 불러냈느냐 말이에요. 함께하는 그 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한교육에 나온다. 그러니까 맨날 저하고 슬기시 부닥치는 거라. 여러분이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여러분이 아파서 오고 힘들어서 오고 잠 먹고 자서 오도 괜찮다 그야.
그는 와서 훈련 배워주면 내가 왜 부르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와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이 나왔잖아요. 다음 세대 딱 목적이 나왔죠?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정체성, 훈련 받아야지. 그리고 다음에 가르쳐 가야 이 딱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것만 딱 인식해도 이 세상은 살기 어렵다, 편하다. 이 세상은 살기 편하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애굽 땅에 사는 게 낫습니까? 광야 나와서 희망 있는 게 낫습니까? 그런데 자꾸 광야만 아는 사람들은, 광야 교회생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교회 와서 머릿속 애굽을 쳐다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돌아봐지는 그런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 형제간들이 추석 때 모이면 누구들은 예수 따르는 누구들은 예수 안 믿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아.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이 생각이 들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방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이 광야 교회만 인식하면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다, 안 정상이다? 정상이다. 갈등이 있는 게 뭐다? 월가성 갈등, 애국과 가나안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갈등이 없대. 살아있는 사람만이 뭐 한다? 갈등한다.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도 있고 가나안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세상도 있고 천국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애굽이 90%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이 10% 있는, 천국이 10%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애굽 반, 세상 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10% 있고 20% 있고 천국이 80% 90%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 교회 안에는요, 엉망진창의 사람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꾸 딱 구별돼서 생각하면 교회가 와 이랬노? 교회 관부도 잘못된 거라.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초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부 직지까지, 쉽게 말하면 이 민수기를 말하면 요소 갈렙부터, 요소 갈렙 여기 있다 치면 탈출해가지고 이방민족까지 엉망이 다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싸우고 찢기고 토라지고 지도자 손가락 차고 이런 게 교회입니다. 교회 관이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천국 가야 돼. 그 운항이 있잖아요. 참 교회 생각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천국 가야 돼. 이 땅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에 뭐가 없습니까? 지금 배울 것인데 5번, 현재에서 민수기 배우기. 현재라는 건 뭡니까? 민수기는 이 당시 지금 3,500년을 적은 겁니다. 맞죠? 지금 이 시간에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원독자적 관점. 원독자가 누구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인도하고 있죠. 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독자라는 거야. 1번, 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은 나?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이렇게 나눈다고. 자, 출애굽 세대에서는 뭐가 다음 세대입니까? 광야 세대가 다음 세대라. 광야 세대는 정복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겠죠. 정복 세대는 사사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겠죠. 봐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죠. 시간은 두 가지 있어요. 카르노스, 크로노스 있다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그 중에 사건에 관계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가 2020년 4월달입니다. 벌써 3월달 코로나 때문에 2월 3월 다 갚고 정신 하나도 없고요. 4월달이라고. 이거 중에서 오늘이 특별히 민수기 배운다니까 오늘 저녁에 이게 이제 크로노스 하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독자들 에서는 왜
출애굽에서는 다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수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왜 신앙생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까먹으면. 아까 것처럼 부르심, 두 번째가 목적, 세 번째가 정체성. 요걸 까먹으면 여기 실패.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불평을 끝나버린다. 두 번째,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뿐이 있습니까? 갈렙뿐입니다. 이 왜 삽니까? 언약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좀 이 분야 좀 많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좀 많이 안 공부하고 싶습니까? 안 싶으면 넘어갈게요. 하고 싶으면 할게고 싶어요. 그러면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13장이 12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고 25절부터 정탐꾼 보고 오는 장면이 보고고, 그 중에 보고를 다 듣고 13, 25절 봅시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 회중에서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해변과 거주하더이다. 이런 이제 보고 하니까 30절에 갈렙이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 이기려 하나. 그들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막 얼굴보다 강하니라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정탐한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님 후손이 아낙 자손이 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회중이 소리내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그때 6절에 요수아하고 여보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8절 기뻐하시면 10절에 9절에 다만 여호와를 마지 말고 또 백성들 마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이 보산을 해가지고 진전한단 말이에요. 자, 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정상들은 약속을 붙잡았어요. 현상을 보고 했어요. 상을 보는 그 갈렙은요, 요소 갈렙은 약속을 보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 하나님 뭐 믿습니까? 우리가 자꾸 현상을 믿는 거야. 사업이 안 되네, 돈이 없네, 몸이 약해. 그러면 넘어가 보는 거라. 뭐를 붙드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 나를 왕도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가나안을 보낼 것이다. 적과 구름 땅으로 가서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은 안 붙들고 뭐합니까? 이거를 붙들고 살면 지금도 뭐 똑같은 반응이 나는데 그럼 내 상황이 막 맨날 요동치는 파도에 막 배가 막 돛담배처럼 파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붙들어 사는 거예요. 한 번씩요 어둠 영들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뭐를 훅 불어넣을수록 자 그래서 3번 출애굽 이 시대는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에서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 세대가 이제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돌아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 이 세대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돌아 왜 이렇게 따지면 잘못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살 길은 언약의 하나님을 뭡니까?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이 바로 뭡니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살 길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담대 쌓아가는 게 이긴 길이지 원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평을요 10번이면 10번. 그 불평이 뭡니까?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 보면 아까 했죠. 첫 번째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0가지 원망, 10번을 불평했는데 다 읽어줄까요? 원망 10번 했던 거 한번 불러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망했다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왜 욕하지 않냐입니까? 초창기 때는 원망을 많이 해요. 후반기 때는 4번 빼요, 4번. 10번 때가 이 뭡니까? 이 가져서 반이야 뭡니까? 하기 전에 10번을 방. 그 다음에 이 뒤에 때는요 4번밖에 안 해요. 원망이 많이 줄어듭니다.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원망 안 합니까?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안 하는 그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목이 마르면 물 달라 원망할 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거기서 약속을 붙은 사람 이겨간다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부 감정적으로 살고 있거든. 뭐요? 감정적으로 사니까 계속 원망에 속아버려. 사탄에 속아버려. 바로가 노역을 중하게 했을 때 출애굽기 5장 19절 21절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누가 열이 있냐고 출애굽기 14장 1절로 12절을 원망했습니다. 세 번째 마라 쏠 맞았을 때에 원망했습니다. 네 번째 시인 광야에서 양식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다섯 번째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생길 때 금송했습니다. 일곱 번째 다베라에서 금송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여덟 번째 원망했습니다. 아홉 번째 미디안과 아론 모세할 때 원망했습니다. 열 번째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원망했습니다. 10번이나. 그런데 봅시다. 그 후에 불평은 광야 말기는요 38년이 지나고 38년 내용 없습니다. 지난 후에 내는 겁니다. 딱 하나 4번 고라, 나단, 아비람이 250명 족장이 민수기 16장이 광야 나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머리바 물 사건 민수기 20장. 그 다음에 험한 길로 인한 불평 민수기 21장. 부월과 음행한 거 25장. 이거 외에는 말기가 없어요. 봐요.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니까 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훈련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배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목사도 가르치기 힘들거든요. 저는 똑같은 말을 지금 15년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사람은 처음 듣는데 지난주에도 10대 부께서 레위기 성막 강의하는데 똑같이 강의했는데 듣는 사람이 목사님 오늘 많이 새롭네요. 똑같은 강의하네요. 똑같이 한 3년 4년만 다시 들은 거면 일종의 그만큼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훈련돼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을 멈춘 사람은 결국 그 멈춘 사람은요 본인은 좋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를 지나간 큰 교회 섬기면서 깨달은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도 짓고 열심히 중했는데 멈추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드럼도 못 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정 못하게. 누구냐?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때문에야. 하는 나라 볼 때는 당신 때문에 교회를 망치고 있는데 자기는 지사 중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르칩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면요 뭐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박아 봅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불평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5번에 3번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분히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광야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이건 모르다 한번 걸어보라고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하고 성지 순례를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우리 선교 여행을 일가지만 이스라엘 성지 순례 한 2, 3년 동안 뭐 안 되겠습니까? 가면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가다 보면 광야를 쭉 그 시내산을 광야 가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습니까? 이래 하니 물어보더니까 갑자기 물어보다 갑자기 할까 합니까? 그럼 내리세요. 다 내려보더니 내려보고 버스를 보내비는 거야. 버스를 저 앞에 가서 그럼 우리가 뭡니까? 걸어야 될 겁니까? 좀 걷는데 10분, 20분 다 30분 내가 다 땡기를 돼 부른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내가 광야 체험 시켰습니다. 광야 체험을 시켰대. 그 중에 가다가 우리가 그 기가에서 한 요 정도 나오는 수박을 한 개 발견했어. 광야에서. 그래 그걸 막 그 가이드가 와크를 확 뽑아보더라고. 엄청 귀한 약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이파리 하나 이거 뭐 썩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런 것들 찍어서 뭐 급한 병을 먹어 바로 간다면서 내가 볼 때 한 30분 안 걸었어요. 그런데 막 전부 다 막 땡치를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나도 꼭 하고 싶어. 다 내려가지고 그걸 가다가 막 차 보냈대. 저 앞에서 기다리라. 앞에서 기다리라. 그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보지 않으면요 불평이지. 걸어보면 다 불평이 나오는 거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요? 다 불평이 나오는 거라. 힘 안 들어요. 왜 저런 남편을 만났고 저런 안 해봤습니까? 다 불평이 나오는 거야. 지나고 보면 다 은혜인데 훈련인데 감사인데. 첫 번째, 낮 온도가 시계 재보세요. 70도 말이 됩니까? 60도 이실 끓으니까 잠깐만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은요 10도. 그럼 70도하고 10도 60도 차이 나니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기온차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기온차가. 우리 한국은 예를 보면 여름에 많이 더워도 몇 도입니까? 27, 8도, 30도 됩니다. 겨울에 많이 추워도 뭡니까? 1도, 10도입니다. 영하 10도입니다. 엄청 차이 나본다. 보통 봄, 가을에 해보면 차이 온도 2, 3도 차이 안 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한겨울하고 한여름 해도 한겨울, 한여름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30도 넘어가는 적 여름이 많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10도, 다 40도는 많이 안 나잖아요. 보통은 뭡니까? 20도 내외 차이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냉난방과 온난방이 잘 된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요 보일러라든지 난방기, 가스판 이게 엄청 잘 팔립니다. 왜? 전부 추우니까 몽골입니다. 사람. 근데 사람들은 나라가 덥지만은 최하 온도가 밑에 밤의 온도가 10도, 낮 온도가 70도니까 60도 차이 나니까 거기 몸에서 축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불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60만이니까 애가 자면 여병만 한 그 몇백만이 육축도 있잖아요. 육축은 안 먹나? 풀 먹으면 해야 될까? 광야에서 뭐 먹지? 광야에서 육축은 뭐 먹을지 궁금해. 광야에서 물론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 이런 중에서 하루에 평균 100명씩 죽어나는 이 상황에서 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열도 받는데 왜 분노가 안 나오고 이래 안 나오겠습니까? 나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2번, 충분히 불평할 만했지만 벌합니다. 처음에는 안 합니다. 나중에 벌합니다.
읽읍시다. 언약 백성은 언약대로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자 읽읍시다. 출애굽기 16장, 아니 16 말고 가까이 있는 거, 민수기 11장 1절, 11절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됐습니다. 누가 들었다고? 듣고 있다고요. 또 하나는 민수기 12장 2절, 민수기 12장 2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불평한 것도 다 듣고 있고 감사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불평할이 많아요? 감사하는 것이 많아요? 어?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감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 아무것도 아닌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안락도 이루 와서 없는 돈에 인터넷비를 안 해가지고 어제 안까지 우리가 만 3년이 지금 지나도 이거다 쓰고 있다고 안 바꾸고 쓰고 있는데, 그런데 큰 감사를 모르고 불평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자기가 했던 기대감이 많거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데 감상을 없고 불평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목적이 네 어디서 불렀느냐예요. 네 어디를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 이걸 모르니까 계속 불평하거든. 5-3-3 초창기 2년 동안은 10번의 불평입니다. 그러나 광야 말라기는 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유대할 뿐더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뭐요? 어르신들의 말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지혜를 배워야 되라고. 어르신들. 근데 요즘 젊은들은 뭐합니까? 어른들 말 다 꼰대로 얘기잖아요. 꼰대로. 하나도 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님이리. 조금 컴퓨터 한다고 인터넷에서 한다고 삶의 지혜는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 젊은이들이 마음이가 막 그러니까 완전 세대 갈등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좋은 전통들이 무너져 가는 거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살아 있읍시다. 우리가 너 자꾸 감사한 것이 그래도 어른들이 이렇게 막 품어주니까 애들 품어주니까 청년들이 그래도 어른들 앞에 다 순종하고 따라하려 하고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닌가요? 더 겸손하게 이제 여러분들 자매세를 뭉치 주라니까 받으세요. 자매세를 받았으면 어른들하고 뭉쳐서 배우라고 물어보고 결혼생활은 어떻는지, 아기 키우는 어떻는지, 사회생활은 어떻는지,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엄청난 것을 배우고 어른들이 지나간 과정을. 저도 어느 지금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하고 등산을 가게 됐어요. 노예를 마치고 시찰해서 하고 그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런 걸 막 물어보니까 나중에 올 때 하는 말이에요. 한국사 어제 젊은 사람들 왜 안 물어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무리가 좋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아니 안 귀찮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보면요 일 터져가고 지가 해놔놓고 거꾸로 안 되면 무슨 일이 돼. 그러지 말고 미리 물어보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저도 참 웃기는 것이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 삶에서 발견했는데 교회 아예 짓기 전에도 누구 물어갖고 뭐 교회 지금 이렇게 해라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 내가 그때 왜 적었는데 뭐냐니까 단어조차 내가 몰랐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는 거 적어놨는데 그게 내가 몰랐는 거야. 왜? 용적률인지 건평률인지 이런 거 내가 뭐 압니까? 그러면 다 그런데 지나고 일기장에 보니까 스님들 말하기를 이런 일 해라 다 지고 나서 그때 알아낸 거야.
근데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해도. 그게 지혜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민수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10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는 왜 출애굽기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죽었습니까? 약속과 상관은. 두 번째, 성막을 완성하고 가나안 정결 전쟁을 위한 군인을 계수한 거예요. 오합지졸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군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한 사람 보면 뛰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기 아무 군수도 하나 없고, 의사도 하나 없고, 대학 교수도 하나 없고, 다 의사, 다 사자는 아무도 이발사 하나 있어. 미싱사 하나 있고 그래. 그런데 모여있는 우리를 무서워하면 돼. 모여있는 함께한 교회를 젊은이를 만나 두려워하면 돼. 이래서 다. 이게 신기한 거야. 세 번째, 성전 봉헌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6월절을 지킨 후 바람 강요로 출발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배운 대로 처음 해보는 거야. 그러면요, 여기서 6월절 한번 지키고 언제 지킵니까? 1000년 동안 못 지키면 돼. 1000년 동안 못 지키면 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다가 좀 하다가 이만큼 뭡니까? 저 나중에 지킨다. 그만큼 모세가 유염절 이야기한 거죠.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오늘 지금 다 시간 없어 빼고 어디를 좀 공부해야 되냐면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 요단강 서편에 세 군데. 뭐를 뒀습니까? 예? 도피성을 뒀습니다. 지금 도피성을 좀 공부해야 돼요. 시간 20분 남았는데. 도피성이 뭐냐 합니까? 자꾸 묻지면 혼자 하세요. 요단강 동쪽에 골, 라몬, 베센에 도피성을 뒀고 서쪽에 가데스하고 세겜하고 헤브론에 도피성을 뒀습니다. 도피성 여기 어디 나옵니까? 35장이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도피성이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살인자 판결 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저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지금 도피성이 알고 있는데 이 지금 도피성이 강자를 위한 거예요, 약자를 위한 거예요? 약자를. 부지 중에 자기도 몰라서 살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거라. 도피성이 들어오면 이제 사람이 잡아와서 못 잡아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간대. 우리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지금 도피성 안에 살아요. 울타리 안에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는 완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제사장 안에 보호받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 지으려고 작전 기도했습니까? 아니래. 그래서 죄를 지어야 돼. 이 보호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 그럼 이 세상에 도피성이 뭘까? 지금 파출소 역할을 하는 게 비슷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도피를 받을 것인데, 교회에서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안아주는 게 품목이 없으면 우리 도피성이 되겠습니까? 물론 법이 있겠지만
그래 집이 뭡니까? 자녀들한테 도피성 아닙니까? 물론 잘못하면 혼돈 나고 하지만은 안아주면 지금 이러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애들이 문제야 이거 아닌가? 근데 본인도 뭡니까? 이 성을 그래서 셀을 만들어 보자. 본인이 감각이 괜히 있는 거에 집에서 도피성 모습을 봐야 되는 건데. 그래 그 집의 가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작은 셀, 그 작은 교회처럼 만들어서 울타리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물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받아주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세이라 생각해봐 교회를. 아니면 교사님들은 한 반이나 생각해봐요. 한 반. 내가 맡은 반. 그 반에 내가 목사야. 셀에 내가 목사야. 따라서 셀장은 작은 목사다. 교사는 작은 목사다. 그걸 생각해봐요. 그걸 목해보라고.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단 말이에요. 엄마는 그 가정의 목사요. 아빠는 그 가정의 목사요. 근데 목사가 자식한테 말씀을 한단 가르쳐요. 맨날 티보게 하는 거라. 맨날 공부시키고. 그 목사 욕하겠죠? 그 여러분 목사는 그럼 뭐? 여러분 목사인데, 여러분 가정의 목사인데, 셀이 목사인데. 우리 교회 스피릿이 영성이 많아. 교사는 그 학생들에게 작은 목사고, 셀은 가족의 그래 작은 목사다. 그 작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지. 돌보고 가르치고 품고 혼내고 끌고 밀고 그런 경험을 신어가고 말 건데 이 말이야. 그런 경험을 신었어. 이름만 빼고 말 건데 실제 한 게 하나도 안 하는데.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36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기서 다음 주 할 거 조금 땡겨보고 할까요? 재밌는 거 신명기 28장을 펴세요. 신명기 28장 많이 들어봤죠? 28장 뭔지? 28장 몰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복. 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축복을 말한 것이고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신명기가 28장이 했냐면 봐요. 이 붙어 있잖아요. 레위기에. 그게 이게 민수기 끝에 70일 동안 있는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모든 말 다 하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지금 마찬가지.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시대에 이것이 광야다, 광야교회다. 광야는 불평으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광야교회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불렀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군가 정신을 알면 불평이 아니라 뭐합니까? 순종으로서 축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왜 1시간씩 하느냐? 20분, 30분 하면 교인들 좋아하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살아보라고 교인들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계속 또 왜 또 가르칩니까? 이렇게라도 가르치나 하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없는데 들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이 그래 맛이 없어도 양념 맛소금 막 소금 막 미원이를 안 쳐서 하는 그것이 훨씬 여러분 처음에는 외식하면 맛있게 보이지만은 그래갖고 외식 가서 한 5년 살아봐요. 몸 다 망가져요. 쏙 다 버려집니다. 그러나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별로 맛은 많이 없지만은
건강시켜주는 그것들이 우리 몸을 살려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유튜브 온갖 서거 다 들으면 처음에는 재미있지. 한 7, 8년 들어봐요. 신앙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엉망이. 한 목사 밑에서 차근차근 별로 재미도 없고 발음이 안 좋아도 차근차근 배워서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다음 주는 영상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모든 게 원상 복귀하거든요. heb기도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 다 앉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일날 같이 말씀 다 듣겠죠. 그때에 우리도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잡아 당기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오늘도 내 것으로 잡아지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수기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들어보면 계속 지금 말이에요. 계속 들으십시오.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들으라고. 계속 들어보면 눈에 놓친 게 들어온다. 귀에 1시간 반 얘기했거든요. 창세기 들어보라고요. 공짜, 돈 안 내, 공짜야. 두 번째 뭐요? 출애굽기 듣고 그러고 한번 들어보면 어느 순간 마다다 보면 이게 딱 잡히시면 성경이 보는 눈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읽어지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신명기 할 건데 대충 다 못 읽더라도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오세요. 제목이라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다시 일주 동안 내일 되면 올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시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실력이 되어지면 설교 들리는 각도가 다르고 이게 보이고 나면 설교할 목사님들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